보통 이 펀치넬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찐따, 왕따, 예, 그렇게 이제 머저리, 예, 그리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 호감형이 아닌 비호감형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사람, 스펙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펀치넬로가 그 별점 투성인데, 근데 그거 결국은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한테 줬는데 그것을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스티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예, 루시아처럼 이게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때때로는 그 벌점이 나에게 있어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시험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패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 가운데 미치지 못했다. 선악과의 기준에 못 미쳤다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벌점과 상처 투성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나도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삐딱한 눈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칭찬하는 스티커, 별점 스티커보다는 벌점 스티커를 많이 주게 되어질 것이고, 나도 원하지 않지만 서로 벌점을 계속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러한 어두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나도 동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고통만 주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망치를 꽝꽝꽝꽝 두들기고 깎아내고 그리고 막 어디다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무서워. 하나님도 무서워. 너무 크잖아. 거의 손이잖아. 그 손으로 나를 한번 꽉 쥐면 나는 으스러질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편견은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받았던 상처예요.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받았던 그 벌점이에요. 불의한 권위자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나 사건 가운데 실망했고 아픔받고 고통받았던 그 어떤 것 때문에 왜곡된 하나님의 상이 생긴 거고, 또 왜곡된 자아상이 생겨버린 거고, 그렇게 삐딱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도 굴절되고 삐딱하고 저 사람도 삐딱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줄 사람이에요? 벌점을 줄 사람이라는 거죠. 고통을 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계속 닫게 되어지고 악순환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펀치넬로가 루시아를 만나고 얘는 별종이다.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별 하나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것까지도 하는데, 그 한 아이는 그거를 그냥 마다하고 붙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 하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별 하나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그냥 가볍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 목숨 걸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만난 거예요. 더 소중한 분을 만난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더 중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 나 스스로에도 벌점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루시아는 나 자신의 안경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실을 그냥 말해줘요. 너는 벌점이 참 많구나. 근데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단다.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단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단다. 너가 너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단다. 벌점이 많건 별점이 수백 개건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단다. 죄투성이든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단다.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나를 알면, 내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제 사람들이 별을 붙이든 벌을 붙이든 너에게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나를 신뢰하면 이제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거다. 왜요?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왜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힘겨운가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벌을 많이 붙여놨고 내가 스스로가 상처를 받아들였고 그것에 중요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그러니까 온몸이 벌점으로 그냥 막 더덕더덕 펀치넬로처럼 그렇게 더덕더덕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꼴찌할 거야. 나는 가다가 넘어질 거야. 나 달리다가 넘어져서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압박감에 눌려서 달리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봐봐, 나 그렇잖아. 나는 그런 아이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아이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예.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그림 진짜 잘 그려요. 내가 엄마 그려줄게요. 그래놓고 엄마 얼굴에 이따맣게 그려놓고 그리고 눈 이따만하게 하고 입을 이렇게 해놓고 손발은 그냥 찔끔찔끔 해놓고 이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뭐, 야 그래도 엄마 대머리는 아니잖아. 머리카락을 좀 해줘라. 머리카락 찍찍 해놓고 엄마 너무 잘 그렸죠? 자, 객관적으로 어때요? 근데 이 아이는 뭐라 그래요? 나는 뭐든지 잘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아이는 정말 그림을 잘 그려요. 너무 잘 그려요. 그런데 나 그림 못 그려요. 나는 잘 못해요. 나 이거 제대로 못 그린 것 같아. 좀 부족한 것 같아. 실수하는 것 같아. 자신 없어 하면서 쭈삣쭈삣하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억압 가운데 눌려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 실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시험을 잘 쳐야 된다는 압박감 가운데 시험을 쳤어요. 중고등학교 때. 자,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막 배도 아파. 그냥. 배도 아프고 막 힘겹고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내가 공부는 나름대로 했지만 잘 봐야 된다는 압박감 가운데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기대했던 그 점수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잘 봐야 된다는 압박감 가운데에서 그 밥도 아침에 잘 안 먹고 나갔고, 예, 예, 그랬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평상시에 공부를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열심히 해봤자 나는 뭐 점수 안 나오네. 그냥 그러고는 그냥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그런 미신 있잖아요. 미역국 먹고 가면 미끄러진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저희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속이 든든해야, 그래야 시험도 잘 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오늘 뭐 시험 나 마음 포기했으니까 그냥 속이나 든든하게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그냥 따뜻하게, 그때 추웠던 것 같아요. 따뜻하게 먹고 그러고 편하게 그냥 시험 보자라고 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럼 미역국 진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편하게 가서 진짜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그냥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평강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잘 찍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마음을 비우고 이번에 뭐 떨어져도 괜찮아. 뭐 점수 안 나도 괜찮아. 그냥 다음번에 잘하지 뭐. 이번에 내가 제대로 준비를 잘 못했어. 그러니까 뭐 그냥 보자. 시험 치는데 의의를 두자. 그냥 그러고 마음을 비우고 딱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평상시에 봤던 3배로 나왔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우와! 나는 은혜다, 은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내 마음의 평강, 그리고 주님 앞에 결과를 맡기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구나.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현장에서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면 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을 그냥 비우고 그냥 주님 앞에 그 결과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평강 가운데. 그래서 저는 그 깊은 평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강이 임하고 내 컨디션이 최고로 좋아져요. 그러면 그 편안한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을 맡깁니다. 잘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내 실력보다 더 잘 나오는 그런 것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연극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연극의 무대 위에 이렇게 올라서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많이 떨려요. 많이 떨리고 오랫동안 연습을 했지만 그래도 이 눈이 수백 명의 막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쿵각쿵각 떨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대사를 또 깜빡하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긴장감과 압박감 가운데 있으면 실수할까요? 안 실수할까요? 그렇죠.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내 실력 가운데 내가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나 자신한테 몰입하면 실수할까요? 안 실수할까요? 그렇죠. 컨디션 꽝이에요. 막 쿵쾅쿵쾅 뛰면서, 그러면서 힘들어서 이게 잘할 것도 못하게 되어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그냥 주님 앞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깜깜하거든요. 예, 그냥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이제 서포트 라이트가 굉장히 강하게 비쳐요.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공연한다. 그래서 나를 응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잘한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을 공연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아이가, 뭐 7살짜리 여자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막 재롱잔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고통일까요? 아니면 즐거울까요? 그렇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제가 평상시보다 더 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무대 시간이, 그 시간이 분초가 고통이 아니라 이 무대 위에서 내가 막 뭔가를 하는 것이,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나만의 시간이고 내가 집중받고 집중적으로 사랑받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발휘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인정받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마음을 비워. 그냥 편하게 봐. 시험을 볼 때도 마음을 비워. 그냥 편하게 봐. 그거 진심인데 엄마 나중에 딴소리 하잖아요. 시험 못 보면 또 엄마 딴소리 하잖아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 그리고 무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즐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인생이라는 이 무대 위에서 주님과 나와 단둘만의 어떠한 인생 극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즐길까요? 펀치넬로처럼 사람들의 시선, 내가 중요하게 여긴, 내가 마음 빼앗긴 그 어떤 것, 나는 이거 별 하나 받아야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이 중요하대야 중요하지 않대요. 그렇죠. 별 하나 갖고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별 2개 갖고 만족할까요? 별 10개 갖고 만족할까요? 별을 완전히 도배하듯이 했다고 만족할까요? 아니요. 인간의 욕구는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거 갖고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헛되도다. 헛된 것을, 허상을 쫓아가면 굉장히 공허함이 있어요. 반대로 진리,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쫓아가면,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시상식, 정말 중요한 시상식, 그 자리에 펀치넬로는 자기한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참석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 정죄, 그들의 칭찬 스티커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에게 더 중요한 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벌, 그리고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그랬더니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과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 공급이 뭐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 가운데 나도 가치 있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스페셜, 최고의 걸작품이다.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디 학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점수 A 플러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내가 어느 정도 외모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내가 뭔가 성공해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해야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몰라서 왜곡된 불의한 권위자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의한 권위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벌점 떨어져 나가고 상처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펀치멜로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가 이게 벌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이제는 그 루시아처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다른 펀치넬로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할 때 누구를 초청해요?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사건, 그 장소,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재해석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 벌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벌점이 나한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그 고통이 나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것이 옅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부르심 사명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물그릇으로 컵으로 만드시길 원하셨다. 컵으로 용도로 사용될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밥그릇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쓰레기통으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음식을 담는 쟁반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있고 그 용도대로 쓰임 받을 때 그때 내 가치가 최대한으로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 알아가는 거, 하나님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들, 이러한 것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나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요, 그냥 거룩한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은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담으려고 해도 거기에 더덕더덕 뭐가 붙어 있으면 사용을 못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데 더러워요. 사용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사용하시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복한 그릇,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위에다 쓰시고 싶다 그러면 내가 힘을 빼면 위로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다 쓰시고 싶다 그러면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장소로 내 그릇이 그대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 이 그릇을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이 또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내 힘을 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작업들.
내 기준, 내 틀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항복한 그릇, 그리고 깨끗한 그릇,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요, 내가 빨간 색깔로 태어났으면 가만히 있어도 빨간 색깔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이거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과정 가운데 스텝을 밟게 해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엘리가 펀치넬로한테 뭐 하라고 했어요? 너가 나를 신뢰. 매일 만나러 오라고 하죠. 이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리고 매일 주님을 만나는 만큼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창조 목적대로 빚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거 힘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별 굉장히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헌치넬로한테 벌점을 딱 주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찾아가요. 그 벌점을 안 받으려고 순간적으로 넘어졌는데, 근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찾아가요. 집요하게. 벌점 줄 때까지. 그리고 벌점을 딱 주고는 나는 벌점 줄 때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내 별들을 봐.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교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별들을 자랑하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 뭐가 떠올라요? 루시퍼가 떠오르지 않나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사랑하거나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그 루시아하고 완전히 다른 판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별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루시퍼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냥 세상을 아예 상관없다라고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뭐가 많아져요? 펀치넬로처럼 벌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찐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왕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든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내 나름대로 찐따가 되든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하시는 그 가치의 기준 가운데 나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 정죄, 사람들의 어떤 칭찬, 나에게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내가 막 업앤다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루시아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결단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되려고, 아니면 펀치멜로처럼 저렇게 찐따 되고 싶지 않아서 부단히 열등감 가운데 바둥바둥 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주님 안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 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루시아처럼 도와주고 섬겨주고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중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길로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의 형상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내 모습을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이 회복되어져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 지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별도 떼내는 작업이고요. 내가 수치스럽게 치욕스럽게 모멸감을 느꼈던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겨웠던 그 상처도 떼내는 작업인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흰눈보다 깨끗해지는 그러한 시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이 벌점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이것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즐겼던 쾌락,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사단의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 가게끔 했던 그 그것들을 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광야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서핑을 배우는 시간, 파도를 즐기는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주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내가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You are special.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나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그 가치보다 하나님의 그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의 잣대로 별과 벌을 내가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주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가치 없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치 없게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 가는 시간,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 되어져 가는 시간,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즐거움을 맛보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